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날씨가 뉴스에 소개를 보니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는 정말 더웠지요. 에어컨을 틀어도 집이 시원해지지 않고 저희도 이제 집에서 이제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이번 주는 평균적으로 한 2번 이상은 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서 또 에어컨 틀고 또 시원해지면 또 예약해서 껐다가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매 주일마다 조금씩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조금씩 조금 걱정은 사실은 조금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서도 이제 괜찮으실까? 더위 먹진 않으셨을까?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느 날 주일보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참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강점이죠. 공급 중에 하나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언제나 예배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비밀한 것을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가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3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또 우리가 내일 귀한 또 기도회가 있는데 이런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지요. 기회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깨닫지 못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특별히 이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때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배경을 보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닫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이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예레미야가 체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이 예레미야가 이 체포가 되어서 이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앞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그 모든 지역이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만 지금 남은 것이지요. 두려움의 상황이지요. 그 무엇보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 그 민족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이미 모든 성읍들이 짓밟혔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체포되었는가? 예레미야가 누구죠?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을 자신의 말을 전하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하여도, 이 위로의 말씀을 하여도 이 백성이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딜까 염려스러운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성읍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예루살렘께까지 이르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으면 이 만원 같은 이야기들을 이 예레미야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축복을 하여도, 격려를 하여도, 위로를 하여도 모자를 판에 이 예레미야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하나의 그 신날 같은 그 희망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저주의 말들만 이렇게 막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것이죠. 완전히 그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있어서는 이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 이 왕궁의 이 시위대들에 가둬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그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 이 선지자를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한대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 시위대 그 감옥에 가두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일절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아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찬찬히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진노의 말씀 무섭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 가운데에 이 멸망의 말을 하실 때는 정말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노의 말씀, 멸망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진노의 말씀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금 세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이 범죄하여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버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하고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금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 미움의 마음만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진노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떨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를 몰고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외면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직면할 때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겸손히 그 무릎 꿇고 혹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적 삶 가운데 그동안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를 이 상황에 몰고 가실까?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특별히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 말들을 참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을 우리 가운데 참 듣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어릴 때 잘못을 엄하게 꾸짖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부모의 꾸짖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세대가 우리 신앙에도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는 당연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심령의 말씀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의 탄식의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어야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 잘못했을 때에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외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4절 5절 그리고 그 이후에 7절 이후에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먼저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옥과 유다와 함을 끌어서 갈대의 창고와 파라를 향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죽이고 주의 실체로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히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시오. 예루살렘은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결론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한 이유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그리고 아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계속 말씀하셨죠.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듣지 않아요. 그 모든 왕들이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빨리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유다 잘 듣지 않지만 몇몇 의로운 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가만히 두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그런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죠. 멸망케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일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가 아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참으며 그들을 격려했는데 아무리 격려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백성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멸망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멸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의 멸망은 여러분 축복이지요. 가슴 아픕니다. 힘들지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대로 간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유의 권면의 말씀 얼마나 이 멸망받기 전에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외면하며 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때로 여러분 삶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권유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온전히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해오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요 참 우리 참 연약하지요. 꼭 가만히 보면 이 정말 완악한 분들은 참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멸망도 은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침 가운데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 이후에 어떻게 6절 이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길지만 우리 6절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지켜하며 거쳐 함께하고 그러나 지식이 성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과 여호와 이스라엘의 법을 위하여 그들의 정복하신 지킬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보하여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보면 그 모든 죄악. 여러분 멸망한 일 하나님께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입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에 그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범하여 행한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다라고 회복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치신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때로는 환난 가운데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로 모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여 아무리 얘기하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회유하여도 내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환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삶을 되돌아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한 그 나의 삶의 영역은 없는가?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에서 내가 외면한 것은 없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도 예배에 대한 삶에서도 기도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또는 성격적인 문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부르시시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심하시고, 여러분 외면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일 때는 그 치유를 받아야죠. 하나님께 은혜만 있으면 은혜만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따끔하게 아주 괴롭게 치임받는 그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깨달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시면 땅에서도 묶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땅에서도 열릴 줄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그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들은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회복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푸시면 땅에도 풀릴 줄을 믿는 기도, 그 기도만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기도의 날이죠. 네, 내일은 귀한 수련의 기도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몰랐는데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듣고 기억하다가 또 까먹다가 했는데 이번 주가 우리 담임 전도사님께서 또 몇몇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그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지 딱 2년 되는 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선생님? 아, 예, 그렇군요. 네. 저희 그 나누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서 들었는데 2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하나도 모르는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또 기도할 때 시간이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일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교회 모든 성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임 전도사님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사역자 또는 어떤 분들의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이것이 누구의 뜻과 그리고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하고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내일 7:30분부터죠. 함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그거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또 내일 귀한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까지 진결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외면한다고 하여서 그 멸망이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외면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은 이것이 격려의 말씀이든 진노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국에는 회복의 말씀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외면치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우리 마음을 경고하시는 진노의 말씀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을 줄 아는 귀한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함께 모여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함께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기도하겠사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